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천사들은 식사를 한 후에 소돔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을 놓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의 배경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보 기도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6번이나 간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의 간청을 모두 받아들이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 기도는 성공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성공합니다. 소돔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 5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여라도 소돔 성이 망할 때 롯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롯의 가족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즉 중보 기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평소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느 때든 어디서든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항상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직장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